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밀어낼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있기에 험한 세상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평안하면 좀 딴 생각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딴 생각이 좋은 쪽이면 좋겠지만 좋은 쪽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 아니면 좀 죄를 좀 탐하고 하는 그런 쪽의 이 방향성을 가질 때가 사실 대부분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인간의 고질병은 자신에게 많은 해로움을 안겨줍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풍성하게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잊어버리는 것에 고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비된 축복을 받게 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질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질병을 경계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캐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본문처럼 백성들에게 세심하게 경고하며 당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 이게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요, 이 경고의 말씀은 일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기도 하다. 우리가 다른 면에서 이 은혜의 말씀을 또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시키면 어떤 준비물을 가져오는지 내용물을 보면 특별활동이 뭐겠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색종이와 풀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종이 접기 하겠구나, 체육복 가져와라 그랬으면 오늘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겠구나,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하죠.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그 다음 수순이 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의 축복을 확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뒤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과 같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보통 자녀들은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게 되면 그 즉시로부터 잔소리의 음성이 사라지죠.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깊이 인식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가 들리는 것은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잘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엄마가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잔소리는 말입니다, 엄마의 생존 신호와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축복의 신호인 것입니다. 앞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의 신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되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미리 알려주시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의지대로 왔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전하며 나누고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초청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도 없고 어쩌다가 된 것도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있다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은 내 인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와 관계없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지금도 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에게 있어서 축복의 신호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로 확정해 놓으셨구나,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런 말씀으로 준비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려질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과 이 약속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거나 듣게 하신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을 이렇게 받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받은 축복을, 확정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 잘 관리하는 것,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스쳐왔다 지나가는 재물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한테 잠깐 왔다가 스쳐가는 행복이라면 그 행복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 믿음이든지 신앙이든지 건강이든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실질적 삶의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국가적 재난들을 몇 가지 이게 당해야만 했었죠.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이런 참사가 있었죠. 다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건설했으면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될까? 성수대교 붕괴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에 뉴스로 그 사건을 먼저 접하지 않았고 그날 아침 제가 제 눈으로 먼저 그 광경을 목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3호선 지하철 타고 한강 동호대교를 건너고 있었는데 저 멀리 성수대교가 뚝 분질러져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다리를 건설하고 건물 지어 올리는데 급급하기만 했죠. 그것을 온전히 유지관리 보수에는 아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그 많은 교훈들을 딛고서 굉장히 관리 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옆에 유등천 옆에 보면은 유등천을 잇는 다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변도 있고 그 천변에서 걷거나 또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이 다리 밑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다리 밑을 보면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이게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튼튼해서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벌써 작년인가 유등천 범람으로 태평교가 이게 주저앉은 사건이 있었죠. 지금은 다시 다 철거하고 새로 다리를 짓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 의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일부였고요. 다리가 주저앉았다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제가 궁금해서 가보니까 붕괴된 게 아니었고 살짝 처짐 현상이 있었던 것이 유심히 관찰했을 때 보여지는 정도였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간단히 보수공사하고 그냥 또 썼을 것 같은데 이제는 당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철거하고 안전한 새다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교훈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번듯한 건축물도 붕괴될 위험이 있다면 그곳에서 단 한 시간이라도 거주할 그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확정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축복으로 내 삶에 열매 맺고 내 삶이 유익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 축복을 감당하고 유지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유지보수 관리에 의지와 의사가 없으면 누릴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앞에서 소개했던 인간의 고질병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딴 생각하는 그 습관입니다. 그 딴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껏 살아온 모든 삶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려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경계해야 될 인간의 자만심이라고 하는 고질병인 것이죠.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삼가하라는 말은 영어로 be careful, 우리가 잘 아는 조심해라는 겁니다. 조심해라. 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자꾸 지키지 않는 쪽으로 자꾸 유혹을 받을까요? 왜 인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멀리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일까요? 왜 교회 예배 결석을 하면은 이 전화를 해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받지 않으면 왜 이 예배 생활이 힘든 것일까요? 왜 나는 나 혼자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두더라도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착각인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내가 학교 안 가도 얼마든지 공부 잘할 수 있고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어리석은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가? 세상의 이치 같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대단한 경건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한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대단한 경건의 사람도 자꾸만 이 받는 세상의 죄의 유혹에 이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보면서 과연 우리도 이러한 이 운명적인 이러한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한 정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교훈을 오늘 함께 잠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단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과학적 법칙 한 가지로 잠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진화론을 설명하면서 한번 다루었던 것이기도 한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혹시 주의력이 산만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조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변환도 될 수 있고 전환도 될 수 있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근데 열 에너지와 바뀐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실되는 열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낭비되는 에너지 다 포함하면 결국은 에너지는 하나도 낭비되거나 어디 더해지지 않는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게 연력학 1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연력학 2법칙이 더해지게 되었죠. 그건 뭐냐면은 에너지는 가만히 두면 반드시 질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2원칙입니다. 모든 물건은 낡아지는 방향성을 갖고 있죠. 모든 신체는 늙어지는 방향성을 갖고 있죠.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을 청소하고 차를 세차했어도 결국 다시 더러워지는 방향성을 아무도 이렇게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바로 질서에서 무질서로의 방향성을 갖는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었냐면은 이 진화론의 논리를 이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들이 처음에는 무질서로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질서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정반대 논리죠. 과연 인위적인 에너지의 이 투입이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든 생명은 단세포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고등생명물이 되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체계와 이 구조를 갖춘 신체를 갖추게 되었다. 이게 가능한 것이죠. 모든 것은 질서로부터 무질서로 나아가는 세상의 원리,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부서졌던 것이 새 것이 될 수 있을까? 흩어졌던 것이 다시 모아질 수 있을까? 간단했던 것이 어떻게 복잡한 체계로 변화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의 행위는 어떤가? 그것도 역시 무질서에서 질서의 법칙이 아닌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연력학 이 법칙에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가 이루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이 창조되는 이 창조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라고 하는 강력한 외부적인 요소가 투입된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는 세상의 법칙보다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힘이 무질서해지고자 하는 그 작용을 압도하게 된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조의 세계라는 것이죠. 집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계속 집을 어질러 놓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청소하는 엄마의 노동력이 있단 말이죠. 엄마의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있을 때는 아무리 애들이 매일매일 어질러도 매일매일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집에서 살더라도 그 집이 낡아지는 지언정 더러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날마다 청소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고치고 수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는 집은 다 폐가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고치고 청소하는 바로 나의 수고, 내가 가미하는 의지적이고 방향성을 가진 에너지의 투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자신도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고민처럼 왜 우리는 가만히 두면 자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 왜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면 왜 우리가 우리의 이 지식도 우리의 지혜도 왜 이렇게 자꾸 약해지는 쪽으로 갈까? 왜 자꾸 범죄에 취약해질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우리 자신을 방치하면 그렇게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운명이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인위적인 노력과 수고를 가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믿음을 버리거나 세상을 향하려는 우리의 본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성을 충분히 바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치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확정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축복을 우리는 관리, 유지, 보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더 낡아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인생에 인위적인 노력과 수고와 깨어있음을 가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낡아지지 않고 무질서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그들에게 줄 걸로 확정하셨습니다. 이미 축복은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축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잘 유지해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Be careful,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가만히 두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도록 해라, 주의해라, 주의해라, 노력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도 가만히 두면 뭐 잘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간직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는 놀라운 축복을 이미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경성하라는 것이죠.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도전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질서에서 무질서로 진행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왜 많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은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환경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하셨는데요, 12절부터 14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고 계시는지 아실 수 있겠죠.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릴 텐데 너 가나안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잘 살게 될 건데, 거기서 뭐 가축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뭐 건강하게 잘 살게 될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으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한 건 좋은데 교만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나를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이것은 걱정될 만한 일이고, 옛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려울 만한 일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도 그 자신이 깨어서 견고히 서지 않으면, 그래서 그 축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돈으로 판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존재로 삼아주셨고 그 자체가 선택의 결과이고, 게다가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용지물로 만든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은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되고 신앙의 숙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근거해서만 한 가지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법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이제는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를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거치게 하셨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엄청난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40년 광야 생활 거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릴 게가 아니라 지나간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껏 살아온 수십 년의 생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돌보셨는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셔야죠. 그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었는지, 불뱀이 출몰하고 전갈이 막 위험하게 막 다니고 그런 곳이 광야 아니었냐? 마실 물도 없는 황무지 아니었냔 말이죠. 그런데도 그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들 굶주리지 않도록 내가 돌보았고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물을 줬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하늘의 만나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유가 뭐겠냐는 것입니다.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너에게 확정된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너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미 확정된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하나님이 더 관심은 더 깊은 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복을 너희들이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유지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들에게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 사실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그가 교만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을 때 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라고 어떻게 소리치겠냐는 것이죠. 지나간 광야를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 위해 확정해 놓으신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될 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로 결단해야 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신앙을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주신 은혜와 복을 나는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의지를 가진
선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당부의 내용이 매우 간곡한 형식으로 전달되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셨고 두렵건대 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셨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 속에 살더라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와 한없는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식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항상 뜨겁게 살아있을 것이며 아울러 하나님의 모든 주신 은혜들을 하나도 떨구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유지하며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공로와 영광을 가로챘던 교만한 행동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